35장 하신 후에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35장입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 모임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그 백성 이고라 또 예물 드리니 향배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을 주 예수 크신 복을 한 백성 내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이 다 주를 기리고 저성강불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장진에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 신령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구장하신 후에 구종신 사모님 기도해 주십니다.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넘치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그 말씀인 대로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있게 살아가게 하소서. 너에게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로 주님을 부르고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실 때 복이 될지라 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건만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기만 합니다. 번성의 복을 허락하셨지만 인구 절벽의 시대를 넘어 이제는 위기감까지 드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꿈과 희망을 가져야 할 젊은 세대는 미래의 불안한 삶이 두려워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만몬의 영에 붙잡혀 돈으로만 세상의 가치를 찾으려고 합니다. 주님, 지금의 이 모습은 모두가 저희 세대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온전하게 물려주지 못하고 잘못 살아온 결과임을 통감하고 있사오니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땅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신 말씀이 이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남은 생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주의 그 주신 사명을 저희들이 이 땅에서
완수하고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믿는 것이 나의 결핍만을 채우려는 악한 탐심과 이기심을 우리 안에서 쫓아내시고 온전하신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멘.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주변에는 또한 질병의 고통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뜻하지 않은 사건 사고로 신음하고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듯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옵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는 형통의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전 세계 구석구석 흩어져 선교의 현장에서 삶을 드리는 현지의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그곳에 주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이 전해져 하나님 안에서 저들 스스로가 일어나는 그 부흥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아멘. 실로원 교회에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시기 원하옵고 연해주와 북한의 선교의 비전을 품게 하셨사오니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기 원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을 축복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공급하심 가운데 풍성이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전하는 말씀 위에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기 원하옵고 목사님께 주님 함께 하셔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옵고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안식일의 의미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안식일이라는 부분을 참 예전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거든요. 대수롭지 않게 말씀에 그렇게 돼 있고 십계명에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 당연히 그냥 지키는 건가 보다. 이것을 지켜야만 하는 것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 준비를 제가 조용히 진도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게 참 안식일이라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거구나, 정말 중요한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거는 어떤 학자들도 그렇게까지 깊숙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것을 못 들어봤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감동을 저에게 주셨기에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제는 그저께 제가 해남에 주신 땅을 장비를 내서 작업을 하느라고 하루 종일 서서 그것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바라보고 했는데 다행히 그 장비를 하시는 분이 일을 참 잘하더라고요. 또 그 동네 또 터줏대감이고 그래서 참 그 동네 분들이 어떤 배타적이고 이런 모습이 없지 않아 보이지만 아주 작정하고 외부인들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나오게 되면 참 그 동네에 이렇게 발붙이기가 힘들어요. 정붙이기도 힘들어. 마음이 안 가, 일단 마음이 안 가. 근데 그 동네 이장님부터가 귀농한 지 이제 7년 됐다고 그러고 또 그 일을 해준 사람은 아예 어려서부터 거기에 그 동네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제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 아예 나무가 이제 울창하게 돼버려서 길이 없어져 버린 상황인데도 그분은 옛날에 여기 작은 길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더라고요. 근데 아는데도 남의 땅, 뭐 옛날 길들이 소로길이니까 그 길을 완전히 넓혀서 뭐 차가 술술 들어가기는 하기는 그렇다. 그분 땅 주인한테 허락을 얻기 전에는 그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제 그래서 하여튼 하는 데까지 해주시고 끝을 내달라고 했는데 하여튼 해넘어갈 때까지 작업을 그래도 해주셔서 그래도 잘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수술받고 나서 그렇게 무리한 일들을 안 해서 그런지 이렇게 무리를 하게 되면 몸살 기운이 온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점점 이제 체력을 좀 길러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체력을 업그레이드를 하다 보면 걸림돌에 탁 걸리고 또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그러면 또 걸림돌에 탁 걸리고 그래요. 이 건강 부분이 아주 힘들어. 그래서 오전 내에 이제 누워 있다가 우리 강영철 목사가 전화가 이제 전날 밤 늦게 왔었는데 내가 이제 잠자리에 들어서 못 받았었는데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 진도에 우리 농막에 와서 있다가 가면서 많은 것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저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강 목사가 나에 대해서 목사님이 실로암이라는 데를 처음 들어갈 때부터 그 말씀을 하셨던 그러한 사용 내용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열매를 맺어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이제 그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아주 중요하게 생각이 든다. 두 가지가 뭐냐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은퇴 사역자 마을이고 하나는 수목장이었어요. 그 부분을 놓고 초창기에는 많은 기도를 했었죠. 이곳 실로원 교회가 사실은 은퇴 사역자들이 이 주변에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노동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태백에 있는 예수원을 이제 본으로 봐서 본으로 삼고 준비를 했었죠. 근데 그 범위가 너무 큰 거야. 사실 그 은퇴 사역자들을 다 우리가 수용을 하려고 그러면 땅도 많아야 되고 건물도 져야 되고 그런데 재정적인 그런 부분이 저에게 허락이 되어지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다가 결국은
제 마음속에서 상당히 멀어져 있었던 것 같아. 은퇴사역자 마을이 상당히 멀어져 있었던 것 같고 그냥 이곳 실로원 교회 그냥 교회로서의 그 명목만 유지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제 그런 정도로 끝을 냈었는데 우리 강희철 목사가 그 이야기들을 하는데 제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참 많은 것을 이루어 주신 것 같다라는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참 결국은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달려 있는 것인데 비록 이 교회가 뭐 땅이 200평밖에 안 되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이것을 뭐 간단하게 수리하고 한다고 그러면 은퇴하신 분들 2-4위가 뭐 와서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은 그래도 뭐 한 2개 정도는 더 만들 수 있더라. 컨테이너 하나하고 저쪽 사무실동 하나 개조를 하게 되면 할 수가 있고 이곳에 이제 온돌방은 게스트룸으로 그냥 사용을 하면 되고 또 이제 거기에 허가를 받게 되면 임시 숙소로 해서 컨테이너 2개 정도를 더 갖다 놔도 가능할 것이고 이제 다만 문제는 이제 어떤 분들이 올 거냐, 어떤 분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깝깝한 마음도 많이 들어요. 사실 그 중에는 참 좋은 분들도 많지만 그 중에는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합쳐지지 못하고 서로 이렇게 항상 어떤 마찰을 일으키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그럼 그런 분들을 과연 우리가 다 그냥 받아들일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가장 큰 거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야고보서 5장 16절 의인의 간구는 그 역사하는 힘이 크다. 우리 의인들의 간구는 한 사람인 목사고 한 사람인 사모인 분들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도 그 역사하는 힘이 크지만 과연 뭐 5분의 목사님, 5분의 사모님이 이곳에 와서 어떤 하나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한다고 그러면 그 역사하는 힘은 대단하리라고 저는 봐요. 왜 그런 부분들을 미처 생각을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강영철 목사님이 참 나를 그동안 내가 잊혀져 있던 그런 부분들을 강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깨워주는 모습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수목장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실 우리 달천리 산에 올라가면 저는 이제 건축사였기 때문에 풍수 지리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어요. 많이는 안 했지만 그래도 풍수 지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근데 모든 학문은 제가 그랬잖아요. 모든 학문은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는 학문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참 아늑하고 편안하고 따뜻한 모습의 그런 자리가 예전에 제가 대추나무를 심으면서도 이 자리는 참 좋다. 그냥 내가 어떤 봉분을 쓰지 않아도 멀리서 바라보면 완전히 거대한 왕릉이야. 산 봉우리 자체가 왕릉이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글쎄 나중에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요즘에는 뭐 다 수목장들이 뭐 다 평장으로 하니까 잔디 심고 어떤 평석으로 이렇게 놓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 은퇴사역자들이 와서 계시다가 참 몸을 못 가눌 정도 되면 어차피 요양시설로 들어가야죠.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요양시설로 들어가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곳에 같이 지내는 것은 어떤 실버타운 개념의 시니어타운 개념의 그런 서로 의지하고 돕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지내는 모습들. 그러면서 진도나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땅들은 또 우리들에게 어떤 힐링의 장소로서 또 기도의 처소로서 그 지역을 가서 그 지역에서 또 그 지역을 위해서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또 좋은 관계 나누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은퇴를 했지만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은퇴는 아니잖아요. 우리 세상의 사역에 대해서 은퇴지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은퇴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은퇴가 있어요? 믿음의 은퇴가 없잖아요. 기도가 은퇴가 있어요? 하나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지내다가 참된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멋진 모습일까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기도를 또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신명기 5장 12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제가 15절까지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하시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안식일은 말 그대로 평안할 안자에다가 쉴 시기예요. 평안하게 쉰다라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안식의 개념은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해요. 그 가나안 땅은 이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신명기 5장에서 이야기하는 안식일은 왜 이렇게 지켜야 할까? 왜 십계명에서까지 이렇게 강조를 하며 지켜야 할까? 하나님께서 단순히 쉬셨는데 천지 창조를 마치고 쉬셨다고 해서 자, 이 안식일은 천국인 거예요.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 마지막 날은 다 보기에 다 창조하고 나시니까 보시기에 너무 좋았어. 이제는 뭐를 해? 평안하게 쉬면서 누리는 거야. 평안하게 쉬면서 누리는 거야. 참 평강이 있는 거야. 참 쉼이 있는 곳이야. 그 시간을 만들어라는 거야. 그 시간 속에 살라는 거야. 이렇게 천국이 있음을 너희들은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은 깨달아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이 과연 예배를 드리고 주일이라고 해서 안식일의 개념으로 해가지고 주일을 섬기는 분들이 얼마나 계셔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그냥 복을 받는 일로 생각을 해서인지 아니면은 뭐 어떤 본인의 달란트가 워낙 그런 부분인지 해서 일주일 내내 전혀 쉼이 없는 모습으로 사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반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일주일 내내 쉬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일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정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그 일곱째 날은 참된 하나님의 날로, 참된 천국의 날로 너희들이 누리며 그거를 기념하라. 그걸 거룩하게 지키라. 근데 그날까지도 없이 열심히 일한다는 그 포장으로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정이야. 천국에 대한 부정이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임재에 대한 부정이야. 부정이야. 그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없으려면 뭐하러 예수님을 통해서 주기도문이라는 그 매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 기도를 가르치시며 또 구약 성경에서는 심지어는 안식일에 뭐예요? 일을 하는 자가 발견되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 정도야. 그 정도.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쉼이 왜 그렇게 필요할까? 그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날이에요. 말씀의 능력을 내 안에 채우는 날이에요.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신 곳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들이 그러한 모습의 안식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그 힘든 사역들을 마쳤을 때에 우리 장로교에서는 만 70이니까 이제 우리 나이로는 71에 은퇴를 해요. 물론 그 중에는 더 뭐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은퇴를 합니다. 지금 러시아 선교사로서 나가 계시는 분들 이제 70이 넘으셔서 이제 은퇴를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분들 보면 참 측은해요. 참 측은해요. 평생 이곳에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러고서 가지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집도 사고 어떤 사역을 위한 교회도 짓고 이러면서 헌신들을 했잖아요. 근데 막상 은퇴하고 한국에 들어오려고 그러니 그거를 아무리 정리를 한다고 해서 한국에서 아파트값이 얼마가 됐는데 그게 얻어져요? 참 그분들 생각을 해보면 저도 참 깝깝한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세상 속에 우리들이 세속적인 물질관, 세속적인 안식관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참 안식이 없어. 참 안식이 없어. 그런데 그것을 떠나보시라는 이야기. 그것을 떠나보시라는 이야기. 그것을 떠나보시. 참 안식이 있더라고요.
돈 많이 안 들여도 참 안식이 있어요. 그 안식을 찾을 수가 있어요. 꾸준히 기도하고 꾸준히 걷다 보면 그 부분이 와지는 것 같아요.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이 하나하나 열매를 맺어져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부터 10년이 넘었죠. 10년이 넘어서부터 제가 주장하는 것이 평강이 깨지는 일은 하지를 맙시다. 평강이 깨지는 일은 하지 맙시다.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사실. 그래서 웬만하면 평강이 깨지는 일들은 안 하려고 많이 했죠.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게 안 할 수가 있나요? 그게 나도 모르게 이제 평강이 깨질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되지. 그렇지만 그러한 어떤 기도 제목이 설정이 되어지고 그 부분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켜줘요. 평강이 깨지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평강하도록 기도를 해나간다라는 거예요. 평강의 삶이 되도록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평강이 깨지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지는 모습들, 자꾸만 정리되어져 가는 모습들, 그 모습 가운데에서 평강이 다가오는 모습, 그것이 참 안식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요. 저희 실로원 교회에 우리 나이는 뭐 이제 60대 중반이니까 그렇지만 이미 70이 넘으시고 이러신 분들은 지금 깝깝해요. 그래서 우리 사모나 전하는 그 부분들을 놓고 앞으로 기도를 많이 해야 할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이곳 실로원을 주시고 달전리에 산을 주시고 이럴 때는 기타 땅들을 주시고 할 때는 어찌 보면 저희의 기도가 서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퇴사역자 마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수목장을 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그러한 같이 동역하신 분들이 한 곳에 이렇게 묻히는 그러한 모습, 그 또한 안식에 들어가는 모습이니까 우리가 은퇴하고 이거 실원을 중심으로 모여서 개중에는 재정적으로 허락을 하신다면 이제 아랫집도 팔려고 내놨고 또 주변에 이제 집들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이 모일 수 있으면 모이고 이렇게 해서 이곳에서 우리가 비록 은퇴했지만 이곳에서 참 안식을 얻으면서 인생의 후반의 안식, 우리가 매 주일 오는 안식일도 있지만 인생의 후반에 오는 안식일, 어찌 보면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에 어떤 그 안식은 이 삶 가운데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의 안식이잖아요. 그 안식, 참 안식이 뭘까? 참 안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이에요. 참 안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 그래서 이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모습으로 같이 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이 우리의 참된 사역의 모습 아닐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물러나면 우리 후배들이 또 그렇게 올라와주고 그러면서 이곳 실로원이 그러한 은퇴 사역자들의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진다라면 그 힘은 아주 대단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의인들이 모여서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 그 능력은 아주 대단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합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이르시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6절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다. 7절에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예요? 순종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는 낮춤, 어떤 온유함, 이런 모습들인 거죠. 그런 자들에게만 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순종한다는 것,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들은 결국은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져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져진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을 가진 믿음이에요. 말씀이 충만되어진 신앙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참안식이 주어진다는 거죠. 참안식. 겉모습으로 다 아웅다웅 가리고 그냥 홀리한 것처럼 이렇게 교회에서 살아가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골수까지, 영과 혼과 골수까지, 이게 뭐예요? 결국은 영, 혼, 육, 이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꿰뚫어 본다, 뚫고 들어온다는 거. 우리 속을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겉에서 이렇게 튕겨나가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내 영과 혼과 이 몸뚱아리 이 안에까지 그렇게 충만하게 들어온다. 그럴 때 우리는 참 안식, 참 하나님 나라를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되어지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불만스러운 것들, 내가 싫은 것들, 이런 것들이 툭툭 튀어나온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그 좋은 방향에 대한 반발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결코 참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광야의 그 40년 동안에 출애굽 1세대들이 다 광야 가운데에서 다 죽어서 못 들어가잖아요. 참 안식일이라는 것, 참 안식, 참 안식일. 우리는 매주일만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어찌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충만되어진 참 안식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 일주일에 한 번마냥. 저는 주일이 우리들 뭐 주일이라고 해서 저희가 뭐 사역을 많이 시키는 것도 없잖아요. 참 예배 드리고 서로 식사 교제 나누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서도 대구로 돌아가셨어도 참 안식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여러분들의 모습. 참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일주일에 한 번만큼은 체험을 하자는 거예요. 그 삶을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참 안식이라는 것을 체험을 해봐야 그게 좋은 줄을 알죠. 참 안식을 여러분들은 체험을 해본 것 같아요? 못 해보셨어요. 죄송하지만 못 해보셨어요. 진짜 참 안식은요, 말씀 안에서의 안식이에요. 말씀 안에서의 안식.
거룩함 속에서의 안식인 거예요. 그냥 누워서 게으름으로 그냥 이렇게 있는, 편하게 누워있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참 안식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같이 하는 그 평강을 맛보는 그러한 삶. 그것을 일주일에 한 번, 주일만이라도 느껴보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 안식일에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3장 찬송하시는 데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합니다. 즐겁게 안식하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원에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의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